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8월 31일에는 슈퍼 블루문이 떴습니다. 슈퍼 블루문은 뭐냐면 슈퍼문하고 블루문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그러니까 슈퍼문은 보름달을 뜻하고 블루문은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데 한 달에 두 번 뜨는 그 보름달을 이렇게 블루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걸 합쳐가지고 슈퍼 블루문 이렇게 부릅니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개운산에서 맨발 걷기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걸 슈퍼 블루문을 보면서 이게 달은 원래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밝은 빛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빛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게 스스로 빛을 내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빛을 낼 수 없고, 해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의 그 빛을 받을 때 우리도 이 슈퍼 블루문처럼 빛을 이렇게 빛난 인생, 또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슈퍼 블루문은 2037년에 다시 뜬다고 합니다. 못 본 분들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요절 26장 18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와 또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모두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슈퍼 블루문이 뜨던 날에 이누가 목자님의 정년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퇴임 소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실 방을 정리하면서 95% 정도는 버리게 되었는데 가장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챙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을 선택하면서 마지막 날에 어디로 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날에 누군가가 웰컴하면서 손을 잡아주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다고 소감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목자님의 퇴감 소임을 들으며 남은 인생을 가장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며 마지막 날에 웰컴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해 하시며 생명길로 걸어가시는 목자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고발로 인해 총독과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인생 소감을 발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무죄 속방보다 전도에 힘을 더합니다. 총독은 이런 글을 비쳤다고 하고 왕은 자기를 전도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어둡지 않았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총독도 왕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정말 미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해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바울처럼 분명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로부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했습니다. 악한 열정이 시들지 않음이 놀랍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 중이고 또 자기도 곧 가이사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이사라에 와서 직접 고발하라고 하므로 암살 계획이 또 좌절됩니다. 총독 베스도 앞에 바울이 서고 유대인들이 여러 중대 범죄건으로 고발하지만 명백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법에 아무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께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상소권을 행사했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여기에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가이사에게 상소할 경우 무죄이든 유죄이든 무조건 가이사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수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일까요? 그의 소망, 그의 비전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그의 비전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뜻도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곧 바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이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싱오롱 시간에 부른 찬양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꿈이 그의 비전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상소함으로 밖에서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세계 최강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도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증언하라고 하시는데 왜 가두어 두시는가?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왠지 먼 길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지금 이것이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창세기 요셉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리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비전은 정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길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바울과 요셉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항상 붙들고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중에도 죄수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로마 선교 비전을 붙들고 신문 중에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하지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처럼 정체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복음 역사는 꽉 닫히고 막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감옥 같았던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요예별 말씀 공부를 하였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기 힘든 분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코로나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먼 훗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수양회 다녀온 분들이 찍어온 사진을 통해서 맛만 볼 수 있었는데 실시간 라이브로 모두 안방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를 거치며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계 각지에서 약 2,300명이 넘게 참석한 미국 국제 수양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JBF 전국 수양회도 200명이 넘는 2세들이 모였습니다. 어린 2세들의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JBF 수양회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2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자라나게 하셨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소망과 비전을 놓지 않고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목자로 부르셨다는 사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베스트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과 누이 동생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바울의 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바울을 체포했지만 자신이 보기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흥분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그냥 풀어주기도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해 로마행이 결정되었지만 황제에게 상소 이유서를 뭐라고 써서 보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총독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유대 사정에 밝을 것이라고 보고 바울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를 기꺼이 수락한 아그리빠는 바울을 직접 신문합니다. 2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발언을 허락하자 바울이 변론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동안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로 개종한 헤롯 가문의 왕이라 총독들과는 달리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신화한 기초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의 간증은 나도 어느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릴 적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에서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온 이스라엘이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이요 기대며 소망입니다. 그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나 유대인들이나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고소하고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까? 이는 같은 소망을 공유한 것 같으면서도 분명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의 소망은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면 로마를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야지 예수 같은 실패자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제시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정말 버림받고 저주받은 실패자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조상들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며 소망하던 바를 이루는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기며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본래 그런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는 예수의 이름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이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이단들을 그냥 놔두면 악성 종양과 같은 기독 전염병이 다른 주요 도시들로 확산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 추종자들이 없는 청정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중동의 떼약볕보다 더 뜨거운 분노를 품고 원정 박해를 떠났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임한 그 강력한 빛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핍박해 왔던 예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예수 이단들을 박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 자기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만과 자기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는 가시체를 향하여 열심히 뒷발질하고 있었습니다. 가시체는 당시 농부들이 소가 함부로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수레 앞에 달아놓았던 가시도 친 막대기를 말합니다. 소가 성질이 나서 계속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시체에 찔려 점점 더 다칠 뿐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는 도끼 눈을 뜨고 기세등등했지만 뒤에서는 가시체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2번이나 안타깝게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아프냐? 너의 박해 때문에 나도 아프지만 나는 네가 아픈 것이 더 걱정이구나. 이 주님의 음성은 영적 무지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던 사울에게 임한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이 교만한 사울을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도끼를 품고 있었던 사울의 두 눈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평생토록 주님의 이 크신 긍휼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6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은 그로 하여금 종과 증인으로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종과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몸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것은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이 감겨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빛의 세계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19,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려 간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사방으로 다니던 그가 예수 믿으라고 사방을 다니니 유대인들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를 변절자로 여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운명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높으나 낮으나 죄인이고 죽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신 것이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총독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왕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소감을 들은 총독과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소리 지르며 바울을 막았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부활은 말도 안 된 미친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권력과 성공을 소망 삼아 살았는데 부활을 소망하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부활은 참되고 온전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고 받들어야 할 참 소망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26,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울은 왕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가 전한 그리스도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가이사에게 보낼 보고서를 도와주려고 그의 말을 들은 거지 전도받고 예수 믿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죄 호소하면 도와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전도하네? 하며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신자를 조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총독과 왕을 전도하려는 의도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왜 바울은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 무죄에 석방되려고 하지 않고 당돌하게 전도를 하고자 한 것입니까? 화려한 상류 사회에 살지만 빛이 없어 어둠 속에 사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받으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그러한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주제넘게 전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독과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며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당함, 그 자존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의 마음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력에도 빛이 있고 돈에도 빛이 있어 사람들이 그 빛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없는 사람을 초라해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젠가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활의 주님의 빛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그리빠 왕 10명을 갖다 놓아도 전혀 부럽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 존귀하고 거룩한 신분을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양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당신도 나처럼 주의 은혜를 입는 자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참 소망이 없었던 자였다. 근데 어떻게 지금 목자로 살고 있는가 였습니다. 제가 목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놀랐습니다. 특히 소감 한 줄도 못 쓰던 자가 이렇게 메신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한 몸 잘 추스리면서 살아만 가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제가 고시 준비하던 시절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후 제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떠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바울처럼 눈이 멀어 가시채 뒷발질하고 있던 저를 긍휼히 여기고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완고한 형제 자매들이 변화될 수 있을지, 자녀가 변화될 수 있을지,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는 내가 변화될 수 있을지 더 이상 소망 둘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하면 박해자 사울이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듯이 어떠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목자로 변화시킨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을 학기 캠퍼스 복음 역사를 힘있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왕과 총독은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당할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그리빠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되었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게 상소하는 바람에 고생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목표는 무죄 석방이 아니라 총독과 왕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한 전도가 반발과 조롱으로 끝나 실패한 것입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신문 결과 바울의 로마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말은 로마행 뱃삭, 로마까지 안전보장, 그리고 가이사 전도 일정이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해 무죄 방면되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빛이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명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남은 자들에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랑스럽게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웰컴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배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시채 뒷발질하며 주님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캠퍼스 목자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빛이 이번 가을 학기에 캠퍼스 영혼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